일러내신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유월절 엿새 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의 명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최고의 명절로 하는데 우리는 부활절, 유월절 3일, 그때가 이제 최고의 명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맘때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매년 한 차례씩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그 해의 유월절은 뭔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그 유월절을 계속 습관적으로 지키지만 그 해의 유월절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저 북쪽 끝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수행령을 하시는 도중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보고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우리에게 다시 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고요, 등등등등등 보고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이 하는 얘기 말고, 남들이 하는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특별 강사의 설교도 듣고, 또 좋은 책도 있고, 또 유튜브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고 많은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주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황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 말고, 이덕주가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 만난 예수님, 간접적으로 소개받은 예수가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미처 대답을 준비 못했죠. 근데 베드로가 엄격결에 내뱉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베드로가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랐던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제사장, 예언자,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The anointed. 특별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히브리 말로는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왜 기름을 받은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결과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거를 확신해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겁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걸 알게 된 것이 성령께서 너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남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물론 들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 뵙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주님을 체험하고, 직접 주님을 만져볼 때 주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머리 IQ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하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하는 뜻은 나는 주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나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 중요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잠잠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부터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마태복음도 그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절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온 다음부터 이에 입을 열어 비로소 그때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의 부활되시고서는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왜
왜 그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온 그 잠깐,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 그때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 빌어주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마음에 좋은 양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기독교 말고도 다른 데 많이 합니다. 마음 수련이라고 써붙인 데 가보세요. 교회 다니면 건강해지니까 헬스클럽을 차라리 가시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어도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어머니가 다니니까, 할머니가 다니니까 그저 남편, 아내 따라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지만 분명히 목적을 알고 믿는 것과 목적 없이 믿는 것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 저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Eternal life.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멸망 대신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거, 그게 영생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생활하는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럼 영생 얻기 위해서 죽을까요? 그 영생교나 그러는 짓 해. 아니에요. 영생은 죽어선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누구든 나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그 순간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살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 걸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았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영생에 확신이, 감격이 오는 거란 얘기예요. 콧물이 좀 나네.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요. 내가 뭐가 걸려서.
의사예요? 어쩜 그렇게 금방 알아? 감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보면 그 사람이 감기가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증상이에요. 어디가 아파서 증상을 얘기해야 그 다음에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안고 사는 사람과 그 영생 없이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증상이 달라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의 증상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늘 마음이 평안해. 마음에 기쁨이 넘쳐. 바울은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영생을 얻은 다음에 그 감격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물론 자기가 원하고 어떤 바라던 대로 잘 될 때는 감사한금해요. 그때는 기뻐요. 그러나 원치 않는 상황,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Be joyous always, always.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거가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만이 아니라 내리 꽂힐 때도, 두둑할 때만이 아니라 텅 비었을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그때도 감사가 나오고 그때도 기뻐함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쉽죠. 그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더 정확하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고 자동으로 기쁨이 나오는데, 주 없이 내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더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과 영생 없이 사는 사람을 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영안이 열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를 할 때 여성교회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야,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야. 얼마나 그냥 목사 시키는 대로 잘했는지 몰라요. 불이 나게 갔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러고 누워있어, 깁스하고. 아유, 권사님 어떡한 이런 일 당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11조를 띄워 먹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했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요, 그 뺑질이 아무개 집사한테 갈 게 나한테 잘못 온 거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부질없게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한 석 달 후에는 이번에 애기 집사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요. 이제 갓 집사가 된. 그러니까 또 목사가 또 신방 가야죠. 갔어요. 아유, 권사가 저 정도면 애기 집사는 또 어떻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 왼쪽이야. 아유, 집사님 어떻게 다 인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집사가 날 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쪽은 멀쩡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원망과 투정과 불만을 털어놓고 누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10년, 2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감격이, 이런 기쁨이, 이 분에 넘치는 감격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려 3번이나 당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백했지만 그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출세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누가 높은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까지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월절 엿새 전에 하는 이 말은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6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저 명절 즐길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6일만 있으면 그 고통스러운, 얼마나 참기 어렸으면 쓰리쓴잔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6일 후에는 내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민망했겠습니까?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암이 퍼져가지고 의사의 그 말 한마디에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근심 걱정하는 우리 인간들죠. 이제 6일 후에는 결국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6일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이 지금 체각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이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이 떨어진 데가 바로 베다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 가버나움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거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치 6일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꼭 베다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는 거지만 아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 3남매 이름만 나와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그 집을 늘 당신의 집처럼,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당신의 집처럼,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한 칸도 없었거든요. 토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근데 늘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사역을 할 때는 베다니에서 넓게 숙식을 해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다니의 집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em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도착을 하셔서 이제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시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2절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를 벌였대요. 잔치를 벌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 6일 후에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지금 잔치할 마음이야? 지금 잔치를 즐길, 그래서 음식 차려놓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분위기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6일 후에는 결국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와 있는데 잔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관,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하여 송별년을 열쇠가 아니에요. 이별을 기념하는 그거가 아니에요. 잔치를 벌리는 거야. 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북적북적거리는지 몰라요. 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처한 개인적인 입장과 3남매가 벌린 이 잔치는 전혀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야, 지금 이 잔치할 때냐? 너희들은 6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치를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카run유다가 마르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제 6일 후에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6일 후에 너희를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제자 이럴 때 놈자를 써도 돼. 한 놈 없었습니다. 한 놈 없었어요. 이거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내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해야 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제자 한 명도 없이 3남매가 차려놓은 잔치자리에 그냥 음식에 도취해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3남매는 잔치를 벌였는가?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삼절 4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네 집을 늘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늘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바로 이 요단 강가, 여가 야복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단 강가에 거기쯤 도착해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기가 서울이라고 치면은 서울로 올라가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북쪽 남쪽이니까 여기 더 대구나 부산 그래요. 거의 이제 서울 가까이 요단 강가에 머물러 계실 때예요. 이게 바로 신갈입니다. 그래서 신갈쯤 왔을 때야. 그때 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갑자기 병든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병이 진전되는지 이게 의사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그렇지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호주인데, 자기 집에 호주인데 가장인데 그냥 급속하게 혈압이 떨어지고 급속하게 그냥 병이 악화되니까 이거는 그냥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어차피 나사로 오게 되어 있어. 베다니에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인 걸 알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오셔요, 자기네 집에.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이 병이 진행되는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얼마나 급속하게 그냥 축축축 떨어지는지. 그래서 결국 기다리질 못하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 보낸 거예요. 급하게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시다 도중에 요단강 신갈쯤에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보고를 합니다. 주님, 지금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 주인이 나사로 어린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전가를 보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만 오시면은 이 문제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까? 온갖 병든 사람도 예수님의 손만 대면 예수님께서 병아 나라 하게 되면 그냥 다 고치는 걸 3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 때문에 의사도 손을 못 쓰는 이 병, 이 불제병, 그래서 속수무책인 이 병도 예수님만 오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미 오시는 도중인데 좀 속도를 좀 더 내주십시오. 이 부탁이에요. 이게 무리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무리한 부탁 아니죠. 당연히 주님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똑같이 들어요. 야, 우리 스폰인데 나사로가 죽으면은 우리 사역에도 이 지장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소식 듣자마자 가자! 야,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대더라. 나사로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대다. 이걸 빨리 가서 고쳐주자. 서두를 줄 알았어요. 서두를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 주님 4절 봅시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하시고. 며칠? 뭐하고 유했냐는 얘기예요. 암만 찾아봐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당연히
심부름 갔던 이 시종도, 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주님은 서둘러서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목사 황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초청을 받았을 때 사실 좀 주저했어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서울에서 드리고, 야, 신갈까지 가? 분당이라면 또 몰라, 신갈까지 내가 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통편을,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대중교통밖에 못해요. 그럼 이거 뭐 버스를 타야 되나 지하철을 타야 되나? 그랬더니 또 황 목사님이 검색해가지고 제일 빠른 걸로 해가지고 5005번을 타래. 그랬더니 과연 빠르더라고요. 작은 서울에 가서 신갈에 가는 길도 차편에 따라서 지하철을 타느냐, 일반 버스를 타느냐, 아니면 뭐 광역버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려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택시를 대절해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소식 듣자마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제일 빠른 길로, 비행기는 안 뜨니까 장은 서두르실 것이다 했는데 웬걸, 그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 죽을 병 아니요, 충청도 모드로 확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겠습니까? 그 시종이 얼마나 지금 급하겠습니까? 우리 주인 지금 죽어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그 얘기 들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죽을 병 아니요, 냅둬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뭔가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그렇게 급하게 SOS를 쳤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죽을 병 아니요, 냅둬,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썸씽이 있구나. 뭔가 삼남매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섭한 일을 뭔가 했나 봐. 배반 때렸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픽 돌아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제는 접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 번 살아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를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시더라. 이건 뭡니까? 급하게 와달라는 이런 이 삼남매의 이 요청에 주님이 오던 길을 그냥 그 템포로 와도 될까 말까 해. 급행 안 타도 되죠. 어차피 베다니로 가는데.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 템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뭐 다른 급한 일이 있느냐, 보다 더 시급한 사건이 터졌느냐?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요, 없어요. 그냥 이틀, 하루도 아니야, 이틀을 가만히 계신 거예요.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 이제 내가 이런 목적 기도를 10년 했으면 이제는 들을 쓸만 할 때도 됐는데,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40일 동안 내가 작전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만해도 됐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끝까지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주님의 무응답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멈추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주님의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주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을 그렇게 보내서 중간에 요단강가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소식 듣자마자 서두르지도 아니하시고 그 템포로 오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렸을까요?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니라.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 예수는 그를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더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틀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틀을 기다리신 겁니다. 뭘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이틀의 기다림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틀이 걸렸을까요? 옛날에서 시골에서 신갈에서 서울 가려면 하루길이야. 걸어가려면. 이 시종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빈손으로 허탕치고 털레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또 하루야.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죽어가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붙들고 오빠 견뎌내야 돼. 오빠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으니까 예수님 아마 급하게 좀 올라오실 거야. 그래 오빠 견뎌내야 돼. 목숨을 끊으면 안 돼. 예수님만 오시면 문제 해결돼. 나사로도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그래 예수님만 오시면 되지. 그래 기다리자. 그게 결국 이틀 지난 다음에 시종이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됐냐? 예수님 같이 오시냐?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라 그러죠? 죽을 병 아니래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럴 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럴 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숙식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뒷바라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급박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지도 않고 그냥 오던 길을 멈춰서 거기 서 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결국 그 끈질기게 잡았던 그 목숨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주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주님도 십자가에서 체험하셨던 그 절대 좌절의 경험입니다. 그걸 통해서야 영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절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나사로가 목숨줄을 놓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지금 간절하게 영적으로 다 지금 배워야 되니까, 나사로야 그만 좀 놔라. 그만 좀 놔라. 그 집착 그거 좀 놔라. 예수님도 간절하게 나사로를 향하여, 왜요? 네가 죽어야 내가 움직인다. 네가 죽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니.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정욕이, 내 자아가 죽어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뭉개지고 으끄러지고 사라져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나사로가 드디어 포기하고 죽은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상도 모드로 확 바꾸시는 건데, 야 뭐하냐 뭐냐, 야 빨리 집 사라 뭐하냐 뭐하냐, 야 문리 자식 빨리 일어. 왜요? 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아이고 거기 가면 또 돌 맞을 텐데요. 제자들은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어. 아이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뭐. 야인날 잠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났네요 뭐. 이게 제자들이야. 죽었는데 왜 가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베다니로 가시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18절 한 5리쯤 되면 19절 20절 21절 22절 예수님 도착했어요. 베다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구 밖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상황 끝난 거예요. 이 남은 자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봅시다.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아예 나와주도 않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도 삐지길 잘해 마리아 선교는. 그래서 톡 삐져가지고 그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도 또 안 나와. 마르다는 언니니까. 우리 교회 마르다 선교회도 있어요? 마르다 선교 회장 누구야? 마르다 여선교회 누구야? 없어요? 안 오셨나? 총무 부회장. 마르다 여성계 손 들어봐요. 마르다가 몇 세예요? 마르다가 연령으로 해요? 여기는 젊으니까 20대 30대인 것 같고. 마르다는 몇 세예요? 50대. 마르다 손 들어봐요. 마르다 한 명도 없어요? 이야, 마르다 전멸이네. 그럼 마리아하고 마르다 사이는 없어요? 마르다 위는 뭐야? 없어요? 베델? 베베 회장 있어요? 야, 뭐 이렇대? 마리아만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선교예요?
몇 살 때예요 거기는? 50대 좋아. 그거가 마르다 해.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동구밖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습니까? 그 얘기야. 왜 이제 왔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서둘러만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결국 예수님 오던 길도 멈추고 거기서 그냥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오라버니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이제 오셨으니 이제 오셔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섭섭해가지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 심판 때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는 거 나도 압니다. 아니다. 지금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유명한 말씀이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받은 축복입니다. 죽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 나흘 전에 연락 받자마자 서둘러 오실 수가 있었어요? 아니, 안 오셔도 돼.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베다니를 향하여 나사로야 모든 병이 나을지어다 한마디면은 그 병 나.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다니에 와서 손을 얹고 환자기도 안 하셨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아직 육신의 생명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안수기도 하시거나 아니면 숨이 간당간당했을 때 말씀으로 그 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나사로의 이후의 생명은 그 부모가 준 육신의 생명의 연장일 뿐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전혀 생명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 100%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100% 예수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축복을 나사로는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두 자매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믿느냐 처음으로 마르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믿느냐? 그랬더니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나이다. 가슴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수발을 했지만 육체적으로 수발을 한 거예요. 그저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봉사하는 것이 기뻐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마다 음식 대접하고 빨래하고 잠자리 내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를 했지만 믿은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비로소 이때 내가 믿느냐 하는 이 음성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응답을 한 겁니다. 이 순간 주님이 마르다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육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젠 영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국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육으로만 주님을 뵀던 마르다가 영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손으로 주님 뒷바라지 하던 마르다가 이젠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순간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을 모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죄 지은 삶을 살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첫날 첫 시간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때 우리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기뻤습니까? 이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리아는 죽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서 이 신갈교회 헌신 예배 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4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육성하신 목사님, 비록 육은 떠났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육으로만 떠났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육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과 영으로 예수를 모시는 것의 차이를 이제 마르다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빠를 잃었던 그 통탄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이 없는데 우리 집안 살림 누가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마르다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영생의 주인공 1호가 된 겁니다. 그때는 이 감격을 나 혼자 누리기는 없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달려간 겁니다. 동생은 아직도 펑펑 울면서 예수님에 대한 야속함 때문에 원망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 감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섭섭함 정도는 아니라 야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감격, 예수님을 모시기 직전에 마르다가 동구 밖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너무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쫙 우시는 거예요.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든든한 스폰이 죽었으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해서 늘린 흐르는 눈물이겠거니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닌 겁니다. 영생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생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나 예수를 영접하기만 되면은 그 행복한 영생의 감격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였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나사로가 누워있는 시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하는 거지, 저들로 나를 믿게 하는 것, 저들로 나를 믿게 하는 것, 육으로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를 믿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인데,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해 보시고요 무덤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 비로소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나이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제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일 때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영접되는 그 사건이 무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삼남매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으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던, 방금 전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이 삼남매, 이 마음속에는 같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가 감격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온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모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불안했던 우리 집안의 경제를 맡을 가장이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것이 기쁜 것입니다. 잔치 벌려야 돼 말아야 돼? 벌려야 돼. 그치? 이제 이 잔치를 벌린 이유, 목적 알겠죠?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론 끝났네. 이제 어때? 언제 간대?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11장에 나오는 그 죽은 나사로 살아나. 그러니까 잔치를 벌린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잔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감격 때문에. 그래서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밝은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오빠가 살아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행복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잔치를 벌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밖에 안 떨어지니까, 더군다나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니까는 그게 옛날에 SNS도 없었지만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그냥 그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막 지금 같으면 뭐 생방송 막 올 거야, 그지? CNN, YTN 다 올 거야. 그래가지고 현장 중계하는 거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비록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집에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역 유지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오는데 여기서 3남매의 행동이 다 달라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에게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요. 이게 3남매가 하는 일이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주빈석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르다는 자관, 교회 주방 일은 도맡아 하는, 그래서 항상 일하는 성교회가 마르다야. 그게 마르다는 누가 보면 불평을 하잖아, 마리아한테. 얼마나 손님이 많은데 마리아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요래가서 예수님 칭찬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구준 일은 다 마르다 선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청사, 뭐 봉사, 몸으로 때우는 거 다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쟤들이냐? 언니 나는 이거 시집 오기 전에는 절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주방봉사는 뭐 우리 나면서부터 해봤나? 그냥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역시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불평하는 마르다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왜 남한테만 이런 일을 맡기느냐? 불평, 투정 없습니다. 교회가 유지되려면 마르다 사역도 필요하고 마리아 사역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마리아 사역도 필요하지만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 마르다 사역도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하는 사역이냐, 예수님 모시기 전의 사역이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투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마르다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투정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는 전혀 투정 벌이지 않고 열심히 손님 다 대접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거예요. 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사로 한번 하실래요? 장로님이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마리아 회장 나와요. 어이, 마르다 돼요. 나와. 뭐 교회 봉사 혼자 다 하게 생겼는데. 올라오세요. 나사로 여기 나랑 같이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 예수 할래요? 저기 나사로 할래요?
분수를 알아. 그리고 마르다는 봉사를 해야 돼. 근데 여기 음식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대신 쭉 다니면서 연세 드신 분들 안마를 좀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좀 지치고 삶이 지치고 좀 피곤한 사람들 안마도 해주고 좀 해주고 그래 그 격려해주고 그걸 쫙 해요. 여기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그 일만 해요. 마리아는 이게 향유야. 이걸 가지고 저기 가 있다가 이따 큐 하면 나와. 그래서 예수에게 붓는 거야. 머리에다 쫙 부어. 저쪽에 가서 안 보이는데 계속 두드려요. 어째 한 사람당 한 2분씩 해야 돼. 불평하면 안 돼. 얼굴에 환한 미소 지으면서 나사로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 자, 이제 잔치장에 막 손님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그 집의 주인인 호주죠. 이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 좀 꾀지저하게 좀 그렇다. 아니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이제 예수님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웃으시네. 이게 바로 영생의 주인공의 그 표정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다녀요, 거기 마르다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과 앉은 자 중에 있는 거예요. 참 분위기가 익어가는데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순나드 향유를 가지고. 이 향유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건 샤넬 넘버 5가 아니야 이게. 최고의. 그래서 이거를 예수에게 붓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 발에 붓는 것처럼 됐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머리에 부어요. 붓고 이제 머리털로 발을 닦아요. 예수님 발을 닦는데 그까지는 안 시킬게. 붓는 것까지만 할게. 그래서 마리아는 와가지고 뒤에서 이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 일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붓는지 그 향이 얼마나 깁스한 건지 이 가룟 유다가 냄새 한 번 맡고 벌써 제품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300데나리온이래.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상고 출신이야. 그래서 계산을 잘해. 그래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게 바로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벌써 냄새 탁 맡아보고 저거 샤넬 넘버 5다. 저거 인천공항에서 사면 얼마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 쏟아붓는 양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여러분 하루 일당이 5만 원 받는 분도 1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00만 원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작은 하루 일당 그걸 300데나리온을 그걸 순식간에 다 허비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300데나리온이 뭐냐? 안식일 빼고 아픈 날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300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에게 부은 겁니다. 그때니 가룟 유다가 투절되는 거예요. 저 아까운 거를. 저 아까운. 자, 계속 마르다 뭐해? 마르다 앉으면 안 돼. 마르다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벌써 와 있네. 와서 등 뒤에서 예수에게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부라니까. 그게 좀 꽤 아니야. 그게 300데나리온이야 그게. 마르다는 여기 보지도 마. 마르다는 그냥 자기 거기만 해. 물 맞을까봐 또 도망가네. 이거. 붓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해요. 나 서울 가야 돼.
왜 벗어요? 네? 왜 벗어? 귀한 거라서. 귀한 건데 왜 버렸어? 시키셔서. 시켜서 한 겁니다. 지금 여성교회 회장은 이덕주 목사가 시켜서 한 거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의 마리아는 예수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 향유를 부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간직했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애끼고 애꼈던 그 향유. 말을 다 뭐해, 말 계속 들으라니까. 그 향유를 예수에게 다 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붓는 순간 이건 뭐 하는 짓이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 풀 때까지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 마리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일인 걸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행동도 영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걸 우리 주님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가만히 그걸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몰라요. 300대인들의 돈 따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도 그 옆에 있으면서 한 번도 자기 여동생 말리지 않았어요. 안 말렸죠?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잔치자리에만 앉은 사람 3명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영적 사건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에 와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근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구경도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쭉 왔으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나사로가 중앙에 이 주빈석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다니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를 알까요? 나사로를 알까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나사로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예수하고 말 걸고 싶을까요? 나사로하고 말 걸고 싶을까요? 예수를 만지고 싶을까요? 나사로를 만지고 싶을까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들어와서 나사로한테만 가는 겁니다. 진짜 살아난 거 맞느냐고, 진짜 자네 나사로가 맞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보다 나사로에게 더 집중하고 나사로에게만 찾아가고 나사로만 눈길 돌리고 나사로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외톨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속회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선교회 모임을 하면서도 주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사람들만 있지. 정작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은 배제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람들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요. 잘못 드리고 있는 교회요. 마르다는 그게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잔치는 분명히 주님이 주인공이고 주님이 이 잔치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저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십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해 모여서 성교에 모이면서 뒷담화하고 수근수근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부었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SNS 이게 뭐가 뜨냐, 유튜브 봤느냐, 뭐 태극기 부대하고 뭐 부대하고 뭐 사운드인데 그 봤느냐 뭐냐, 뭐 많이 그런 거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세상 일을 하던 그런 잔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한참 먹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어버렸는지. 아까 조금 냈을 때 냄새도 안 나. 왕창 다 보니까 그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가득하더라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먹다가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음식 냄새가 아니에요. 전 부친 냄새가 아니야. 이거 피자 굽는 냄새가 아니에요. 이상한 잔치 자리에서 나지 않아요. 그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냄새지? 먹던 사람들이, 대화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냄새의 근원을 찾아서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 냄새가 어디서부터 난 거야? 냄새의 근원, 냄새의 출처를 찾아서 눈길을 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냄새가 누구한테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비로소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에게로 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흐트러졌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이젠 그 냄새의 근원인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 잔치자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혁명입니다. 뛰두르고 깃발 흔들면서 외쳐대는 그게 아니에요. 혁명이 조용하게, 다른 사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나부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도원들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면서도 정작 주님 없이 주님을 배제하고 세상 이야기로, 세상 뒷담화로 시간을 보냈던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혁명입니다.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우리 신갈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는 모일 때마다 예수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기 키우는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치원 보내는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 어떻게 영적 교육을 받을까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얘기로, 예수 이야기로 우리의 대화를, 우리의 모임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향유를 붓느냐는 얘기예요. 왜 기름을 붓느냐. 향유라고 하는 것은 퍼퓸, 향과 기름이 합쳐진 겁니다. 오일과.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이 성별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었더니 나온 고백이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르다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쫙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그 고백이 마르다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 했어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경 어딘데 다 살펴보세요.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제사장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기름 부은 적 없습니다. 비로소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사람들. 그러나 마리아는 가슴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요 한 얘기는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왜 유월절 여세전에 일어나느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전혀 차이가 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장 성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라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나 이덕주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6일 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이름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입으로만 고백했어요. 주님께 기름 부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장례를, 내 죽음을, 내 십자가를 예비한 것이니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겁니까? 마르다는 왜 또 앉아있어? 나오세요 이제. 자, 나사로 일어나세요. 앉아있기는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걸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육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영으로 마음으로 모시면서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후에 나사로의 삶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된 겁니다. 왜? 이 생명은 100%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르다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고 기쁨으로 감격해서 마리아 흐드러졌던 우리의 초점을 예수에게로 돌리십시다. 항상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영생의 감격이 우리 신갈교회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크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 불 안 나고 진짜 다 벗네. 마지막으로 끝날 때 타다가 또 하고 끝날 때 타다가, 이게 그 은퇴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걸 한 3번은 해야 이제 진짜 끝나. 향유, 이게 뭘까요? 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값진 향, 그 다음에 유, 기름이에요. 이거가 믹스가 된 게 향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바로 향유예요. 향,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날 심판 직전에 천사들이 바구니를 들고 대접을 들고 향을 담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향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유, 기름. 성전에는 7가지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늘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는 겁니다. 올리브, 그 기름을 짜서 바로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기름, 밤길에 환하게 비춰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름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바친 향유는 말씀과 기도였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마지막으로 찾아있다. 마지막 내가 3번째 했어. 이제 끝나. 디모데전서 4장 4절 339쪽에 있습니다.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순간 성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란 얘기예요. 성가대, 성국, 성의 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카도시.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될까? 세상과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까? 답은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결국 마리아가 바친 향유는 말씀과 기도 믹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말씀이 제대로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부터 읽으려고 하는 이 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쓰인 책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달리 읽혀지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 의지와 내 능력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께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가는 일이 없나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계속 같이 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됩니다. 이제 말이다. 마리아, 베베, 등등등등. 우리 신갈교회 보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체험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향유가 이 신갈 전체에, 경기도 전체에,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향내가 풍겨나는 축복받으신 신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귀한 말씀에